우리는 지난주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전쟁이란 교회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대 대접의 재앙이 내릴 때 악하고 더러운 영인 사단과 마귀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와 마지막 싸움을 싸우게 하여 세상 권력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고 심지어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들의 경제권을 짐승의 수를 이용하여 자신만을 따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세속화에 물들어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영적 싸움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은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마지막에 벌어질 세계 제3차 전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7째 대접의 재앙을 끝으로 마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의 재앙과 나팔의 재앙과 그리고 대접의 재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마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왜냐하면 말세에 일어날 영적 전쟁의 모습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14만 4천 명, 그리고 7년 대환란 가운데 있는 3년 반, 생명책, 짐승의 수인 666, 그리고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의 절정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지막 재앙인 7째 대접의 재앙입니다. 우선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대접의 재앙을 공기 가운데 쏟으면서 이제 재앙이 끝났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기 가운데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쏟았다라는 말로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직접 내려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재앙은 사단에게 향한 재앙으로서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켜서 이제 더는 재앙을 내리지 않는 마지막 재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앙으로 사단이 활약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이 곧 완성된다라는 것이며 또 최종적인 심판으로 그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7대 대접의 재앙은 무엇입니까? 18절 보니까 번개와 뇌성과 큰 지진이 있다라고 했는데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정도의 재앙이 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지막에 나타날 재앙이 바로 7째 대접 재앙이 되는 것이죠. 여기 번개와 뇌성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큰 지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마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첫째 지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오늘 본문에 표현된 큰 지진은 마지막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대접재앙은 사단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전무후무한 큰 지진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 19절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성 바벨론은 사단의 본거지요, 사단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단의 세력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세 등분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완전하게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만국의 성도 무너진다라고 했어요. 사단이 완전하게 멸망하고 말았으니까 그동안 사단의 세력으로 인하여 권세를 휘둘렀던 세상의 권력자들도 역시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세운 나라들과 역사 그리고 많은 업적이 멸망당하는 사단과 함께 멸망하거나 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공중권세 잡았던 옛적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바벨론의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을까요?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왕국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악한 세상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대한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구원에 있어서 방해하는 세상 나라로 기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으로 많은 업적을 내고 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지요. 인간들은 바벨이라는 성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온 땅을 흩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은 흩어져 혼잡스럽게 되다라고 그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벨은 하나님과 같이 높이 되고자 자신의 업적을 쌓아 올리는 인간의 완악함이 있는 것이고 또 세상 나라가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절대 좋은 쪽에서의 기억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서의 완악하고 사악한 모습들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는 나쁜 존재로서의 기억인 것입니다. 그동안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려 했던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께서 내리실 진노의 심판을 하나씩 쌓아가 결국 망하게 될 것임을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은 마지막 심판의 재앙인데 천년 만년 자신의 세상처럼 살아갔던 사단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요, 더는 사단이 왕노릇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재앙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포도주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4장과 또 17장에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나 혹은 음녀가 포도주에 취한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크냐 한다면 맹렬하다는 것이죠. 맹렬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끓어오르는 사다운 기세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리실 재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가 일체 여지도 없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재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한 그 구원의 계획이 하나씩 진행되다가 이제 사단의 멸망과 함께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행한 것이 사단을 향한 맹렬한 진노의 재앙으로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멸망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7번째 대접의 재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20절과 21절을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했습니다. 여기 섬이나 산은 사실 고정된 것으로 그것이 없어지거나 혹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결코 변하지 않을 모든 것들이 마지막 진노의 재앙을 통해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였던 세상의 모든 것이나 유지해왔던 여러 가지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이 세상에 있는 전체가 다 재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앙의 끝에는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이 공중권세 잡고 있었던 기존의 세상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의 재앙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기존에 있던 섬과 산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지진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나타난 천재지변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6째 인해재앙 때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 나와 있지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비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했습니다. 6째 인의 재앙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는 큰 지진이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대규모의 지진은 빈번한 화산 활동과 또 쓰나미로 인하여 지형을 변화시키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은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또한 파괴하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큰 우박은 단순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우박이 아니라 인해 재앙 때 나오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무게가 한 달란트라고 했단 말이죠. 여기 한 달란트의 무게는요 약 60kg 정도로서 하늘에서 떨어지면요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참고로 2013년 러시아 첼라빈스크라는 지역에 떨어진 지름 20m 정도의 한 200여 킬로의 운석이 폭발했을 때 6개 도시에 영향을 미치고 또 7천여 개의 건물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력은 과거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30배에 이른다라고 했으니 오늘 본문에 60kg 정도의 무게를 가진 큰 우박의 영향력은 단순히 하나의 우박만이 아니라 많은 우박이 맹렬한 기세로 쏟아져 나오게 된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형태를 가진 지형지물은 정말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대규모의 운석이 충돌할 가능성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나사의 조사에 의하면 지구 근처에는요, 120m 이상의 소행성이 25,000개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소행성은 언제 지구와 충돌할지 모른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재앙이 이렇게 쏟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마지막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러한 재앙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했습니다. 우박의 재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인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대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재앙이 나타날 때 보통의 사람들은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각한 재난을 경험하거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성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힘들 때 그 고통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해방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은 말로 사용되며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의 머리에 있는 참남낸 이름과 같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는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투정이 있고요, 불평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나 경멸하여서 그 이름을 더럽히는 신성 모독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한다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은 마음에서의 의심이고 또 그런 의구심으로 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할 때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의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죄를 짓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나타나게 되고 다시는 죄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즐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자신만을 알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은요, 신앙의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정신적 장애라는 것이죠. 신앙의 정신적 장애를 가질 수 있고요. 교회의 교제권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세계관을 구축하여 도무지 같은 신앙 고백과 구원의 생명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신앙의 소시오패스, 즉 신앙의 반사회적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된 신앙에는요, 이기적인 것보다 이타적인 면이 매우 강합니다. 남을 이해하고 사회 구성원에 대한 협력과 조화가 또한 요구되기도 합니다. 경건한 신앙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웃을 향하여 가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 황금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습니다. 내가 주었으니 너도 주라 라는 그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향한 베푸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나타날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습니다. 서로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으며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왜 미워합니까?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미혹됩니까? 거짓 증거 때문입니다. 왜 미워합니까?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왜 사랑이 식어집니까? 불법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사단의 영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뭡니까?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이고요. 거짓말하는 것이고요. 불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마지막 가까울수록 사단의 새로운 세력은 더욱더 그렇게 발아가게 될 것인데 그런 사단의 사악함에 편승한 사람들은 사람을 미워하고 미혹하며 사랑이 식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세력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7번째 대접의 재앙은 세상의 종말이 임할 것에 대하여 너무나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즉각적이고 맹렬한 진노의 재앙으로 말이죠. 바로 어둠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세력과 그를 상징하는 바벨론 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7번째 대접의 재앙은 사단의 멸망과 더불어 하늘과 땅이 물리적으로도 완전한 심판을 받는 재앙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재앙도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게 되며 그 심판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또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영원한 고통 속에 있을 사단의 세력과 이미 구원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재앙이 가까울수록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더욱더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아마겟돈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믿음으로 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있어야 할 교회는 악한 사단 마귀와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고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다 치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장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지키며 목숨 걸고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 끝에 있을 영원한 구원과 또 승리의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 당하는 세상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죄된 성품으로 인하여 여러 유혹을 당하게 될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와 또 핍박과 외면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잘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온갖 더러움과 거짓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다잡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말씀으로 잘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유혹하고 더 핍박하여서 저희를 신앙 안에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이 없나이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다 잡고 지켜야 할 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확인하고 또 분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보된 그 신앙의 승리를 위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저 사악한 무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팍히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게 할 것이온데 저희를 그런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시고 구원의 생명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일으켜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결국 승리하실 주님의 구원을 오늘도 믿음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